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네,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땠죠? 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예수를 믿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어디에 가두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을 또 풀어주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이 사실들을 누구에게 알리죠? 그들의 동료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이 딜레마에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라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경고 줬는데 두 번째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이 목숨이 위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죠?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가 나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 부르짖으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분명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좀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죠? 그들의 마음이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한국교회가 외국에 있는 교회보다 좀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 문화를 겪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였을 때 어떻게 했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왜 부르짖었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달려오잖아요. 그죠? 아이가 부르짖으면 부모는 반드시 달려옵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담긴 부르짖는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고,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뭐 하죠?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조별 모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핍박의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좀 무서우니까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핍박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이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뒷담화하면 그때는 이제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겪은 역사 두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세상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증후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일이 벌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상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일을 그르쳤을 때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기보다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연락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셋 증후군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리셋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카톡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마주했을 때,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골리앗, 하나님의 힘이 입어서 그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돌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 또 역사 세 번째는
나누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해요. 그죠? 아기가 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배우면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죠? 아빠, 엄마 이런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이런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내 거 일부분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용했다라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회주의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갑을 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후배에게 밥 사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게 돼요. 비록 내 지갑이 넉넉치 않아도 나도 별로 없지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담대함의 역사를 경험했고, 나누는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갔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사실 많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세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비싼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화려한 세션이 있고 비싼 건물로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들 여전히 무너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왜 교회는 점점 더 쓰러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 비유하셨죠? 강물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근데 그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막, 생명이 없는 곳에서 동식물이 자라게 되고 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강물이 필요해요. 그죠? 그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는 순간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이루게 되고, 그 동네가 도시가 되게 되고 나라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강물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이 강물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능력을 받는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는 것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갓난아이는 어떻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은 붙어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또 학교 가운데에서 혹시 가족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우리는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직장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불이익이 생기고 뭔가 논쟁이 휩싸일 것 같고 또 너무 튀는 행동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 같은 사람인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죠?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면 그들이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뭐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스펙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말빨이나 우리 지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담대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우리만 예배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 밖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 혹시 경험해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결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람나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 1907년도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되게 황폐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집회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구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 가운데서 무단구술하려고 했대요. 그것도 믿는 자들이. 특히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그렇게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성찬을 금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지명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졌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과하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안 갚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암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암 좀 고쳐주십시오.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내 암 좀 고쳐주십시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암 좀 고쳐주십시오. 자기 전에도 내 암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암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왜죠?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는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학벌을 따지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따지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역동적으로 정말 다이내믹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거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며 돌아왔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어디에 붙었죠?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은 간절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가에 빌붙어서 조직에 빌붙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지난주 말씀이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다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좀 하루 만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뭐 더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7일이 지났을 때 그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냥 다 떠나겠죠. 그러나 12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뭐를 받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본문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했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 안에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무한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날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허무한 시절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하여 머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세상 가운데서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만 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삼아며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담대히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걸어가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흔들어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걸어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주신 그 사랑의 논리를 전하며 죽어버린 내 신비를 순항하니 믿음의 공체를 이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우리 경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만족하고 끝나는 수련회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먼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널리 전하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련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앞서기에 먼저 앞서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니 그런 공천의 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며 이 수련을 준비할 수 없으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하고 청년을 먼저 앞서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니 공천의 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검증으로 준비하는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존재하시니 성령의 힘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많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남미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하니 살아있는 공동체를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하는 충만부에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인생들의 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였듯이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날마다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죽어버린 내 신교회를 수련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수도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도망치며 두려워하며 달아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가운데서도 세상의 위협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것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머리 대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이 피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만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하여서 모든 수련회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